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주관하셨던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주님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절반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늘 비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들을 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열화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노년의 아름다움을 교회와 세상에 빛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한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닿을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0쪽에 해당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뭐냐 하면 칭의, 양자, 성화에 동반되는 유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우리는 중보사역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중보사역은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그 중보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리는 유익 혹은 이점이 무엇인지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 하면 성화와 관련된 겁니다.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론은 칭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칭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사실은 불충분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한 걸음 더 이제 다음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인생. 13문부터 19문까지 인죄론, 인간론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죄와 비참함 속에 그냥 있어라. 아니요. 20문부터 28문까지가 뭡니까? 구속자를 주셨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20번부터 28문까지 나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정체가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28문까지에서 살펴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른 말로 중보사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중보사역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인생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래서 중보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중보사역,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하신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게 과거에 예수님 하신 사역입니다. 현재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시고 끝났다. 나는 내 몰라.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때 우리가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배웠습니다. 미래에는요, 왕으로 오시겠죠. 어떤 왕으로요? 최후 심판.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통치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 사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역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8문까지였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의 정체, 구속자를 주셨고 그 구속자가 이 어떤 정체성, 어떤 분이신지 쭉 28문까지 설명했다면 29문부터 해서 38문까지는 그렇다면 그 구속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고 그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유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 아닙니까? 그 하신 일이 영향을 미친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 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유익,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칭의, 양자,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9문, 30문, 31문까지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효과적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그렇죠? 감기약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 사역은 100% 효과가 있어서 반드시 효험 있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한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이니 100%니까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미친 영향도 100%인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배우는 지금 다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입니다. 맞습니까? 효과적인 게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이니 그 효과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결과적인 유익들도 반드시 있는 일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막 첫 번째
넘어가고요. 자막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 32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질문: 효과적인 부르심은, 갑자기 효과적인 부르심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중보사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보사역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가 아니고 반드시 100% 효과가 있다. 효과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이죠. 자들은 이 생에서, 현생에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떤 유익,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가,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그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받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영향들. 그게 뭔지를 묻는 겁니다. 세 가지였죠. 오늘 제목에 나옵니다. 칭의, 양자, 성화의 세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답이 이거였습니다. 다음 자막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첫째, 의롭다 하심과 둘째, 자녀 삼으심과 셋째, 거룩하심께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이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원사역을 중보사역이라고 한댔습니다. 그 구원사역은 우리에게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유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의, 자녀 삼으심을 양자, 거룩하게 하심을 성화. 이런 유익을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함으로 이 생에서 그것들에 따라서 의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엄마가 오늘 맛있는 밥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밥은 맛있어요. 맛있게만 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요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맞습니까? 그런 효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질병에 걸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중보사역을 하셨죠. 그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그리고 죽어서 최후의 심판 때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의로움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런 효과를 받습니다. 그 효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유익한 것들도 많이 얻게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과 같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 세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 이 세 가지 유익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에 의롭다함, 칭의, 그리고 의롭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와 뭐 하시냐 하면 이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신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아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린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걸 은혜의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저는 좀
다른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 지금부터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말고 지금 다른 거나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5초 동안,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나는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건강도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면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왜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왜 없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직 그 돈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사용할 만한 자격이나 혹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은 유용한 겁니다. 부엌에서. 그러나 4살짜리 아이,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칼을 함부로 주지는 않습니다. 부엌에서 유용한 거지만 이걸 잘 다룰 수 있어야 칼을 줍니다. 저도 몰랐는데 중식집에 가면 셰프들이요, 불판, 뭐 칼판, 뭐 이런 식으로 썰기만 하고 불만 다루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 못하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 칼이 부엌에서 유용하다고 저 같은 사람한테 칼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여기 손에요, 칼에 베인 자국이 이만큼 쑥 들어가고 뼈가 나와서 아직도 여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칼 못 쓰는 저한테 잘 드는 칼은 좋은 유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쓸 수 있을 만한 실력과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것도 뭐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그거 말고 뭔가 좀 다른 거 좀 필요한데 뭐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중요한 건 아버지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그건 군이 들어오는 저 가산 넘어오는데 붙어 있는데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기복적인 단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자녀가 복받고 사업이 성공하고, 우린 그걸 기복이라고 부릅니다. 민간 신앙에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목사님,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교제, 칭의와 양자와의 성화는 기본이고 거기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한국교회는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교제만 잘 누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따라온다는 말은 다 준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한 자격이 있고 필요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 보고 있다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때가 되면 챙겨주시는 것이죠. 자막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누리는 3가지 유익에 대해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까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비참함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함으로 죄에서 벗어났으니 비참함도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절망이 시작된 것이 죄이고 죄로 인해서 비참함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칭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부르셔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비참함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 자녀로 부르시는 게 뭐가 중요한가? 쉽게 얘기하면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수요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안 좋아하는데 제일 쉽게 설명하면 천국행 티켓 끊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다 어그러지죠. 한국교회 신앙이 자꾸 여기서 멈추니까 문제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엄격한 의미는 그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수요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게 양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성경의 시대 때, 구약 성경의 시대 때도 그렇고 성경의 시대 때 자녀라는 말은 아버지에게 다 내 거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그 부요함들이 다 내 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건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이고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보고서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누리는 거 나는 왜 못 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칼은 부엌에서 칼은 좁은 거지만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어련히 알아서 주실 겁니다. 안 주셨다는 말은 없어도 된다. 너무 제가 좀 이화시킨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성화. 성화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말이니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거룩을 다르게 찾으시면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을 막 이러면서 형제님, 자매님 목소리 이렇게 하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감. 왜냐하면 거룩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우리가 거룩히 되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경건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속에서 저 사람의 기도는 뭔가 달라요. 그 사람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와 있어요. 그런 거지. 예배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경건하다.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인으로서, 종교 행위로서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고 있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속에 얼마나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감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어머님이요, 한 번씩 등장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 졸업할 무렵에 1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버님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한 번씩 하세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아버지를 어떻게 저렇게 꼭 빼닮았노?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는 흐릿하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이건 어머니 얘기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 고향에 가면 제가 걷는 뒷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님이 이자, 제자, 형자 쓰십니다. 저 형이하고 똑같이 걷는다 이러세요. 저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오죠. 자, 그러면 거룩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참 경건하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누리게 되고 점점 복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5번째입니다. 칭의 양자와 구별되는 성화의 두 가지 의미 혹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칭의 양자의 개념도 설명드렸고 성화도 설명이 드렸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화를 우리는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강조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칭의나 양자와 구별되는 성화의 특징은 혹은 구별되는 두 가지 의미는 첫째,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되어가는 과정, 일하심으로서의 성화. 성화는 언제 완성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완성됩니다.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신앙은 끝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멈추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수행해 가시는 겁니다. 신앙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필요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는 열심히 내가 운동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리라 결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는 겁니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는 마음, 결심한 이후에 내가 힘들어서, 그렇죠? 운동이 쉬웠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운동해서 저처럼 배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그 운동을 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운동을 열심히 이어갈 수 있도록 힘도 성령께서 주시고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하라 그러면서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만 감정적인 영역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 혹은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100% 따라가는 것 충만함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100%라는 말 안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나라는 인간을 표현할 때는 지, 정, 의 세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감정적인 부분으로도 드러나겠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지 않죠. 지적인 측면으로도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성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의지적인 측면은요. 깨달아지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평소에 나라면 절대로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충만함으로 내 의지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훈련 혹은 이 거룩하라 라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5문에서는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요거는 다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답. 아까 우리 질문으로 좀 넘어갈까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가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아주 짧게 가르치는데 대요리 문답은 조금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어른들을 위한 거니까요.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거 제가 붙인 겁니다. 6째까지 있는데요. 자, 첫째 하면 읽어주십시오. 첫째,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때가 되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죠.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넷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지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다섯째, 그 은혜들이 고무되며 증가되며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점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마지막 여섯째, 새로운 생명에, 그래서 성화는 점점점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막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요거 자막 9번입니다. 요것도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또 대요리 문답 77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도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는 제가 하고자 제가 넣은 겁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어느 점에서 다른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칭의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성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자, 답입니다.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칭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칭의, 양자, 성화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그 개념으로서 구분할 뿐 구원받을 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다른 점이 있다. 세 가지. 첫째, 의롭다 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의롭다 하실 때 돌리시고, 그 다음에 성화죠.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여기 보이시면 그냥 돌리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영이 우리를 주입하게 운행하게 계속 살아가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둘째, 전자에서는 칭의죠. 죄가 용서되고, 후자 성화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셋째, 전자 칭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도무지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성화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부르시는 건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은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지만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만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래서 설득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득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막 10번째는 요건 제가 도표로 만드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징후와 성화의 차이를 좀 했는데 넘어가고요. 11번째.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착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또한 지속적으로 성령의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깨닫게 되면서 또 회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회개, 그러나 동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 또한 회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7문 가서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딱 불러주시고 끝,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탁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한참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농작물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쑥쑥 자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하게 자라려면 햇볕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도 지나야 되고 낮도 지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만 있으면 쭉쭉쭉 자라기만 할 뿐 열매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성화를 허락하신 이유는 자유의지 속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신앙을 단단하고 크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하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자유의지,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는, 자유는 좋으면서 정작 그 자유의지를 받은 특권을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적용될 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딱 주셔서 딱 끝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그 이 악함의 본성인 겁니다. 자유의지가 좋으시다면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역동적으로 반응하시며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징의와 양자와 성화, 이 생에서 하나님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생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이 징의와 양자와 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이 값없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내 공로는 단 1g도 없다는 사실,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심지어 그 의지조차도 성령의 설득을 통해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다. 하나님이 왜 은혜 덩어리를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은혜 덩어리처럼 대우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은혜 덩어리라는 말은 사랑 덩어리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귀여워 죽겠어,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들인 겁니다. 오늘 성화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은혜 덩어리로, 사랑 덩어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요, 2026년도 하반기도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에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난 2026년도 상반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이 2026년 하반기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삶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